말씀의 주제는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느냐, 못 먹느냐, 버리느냐, 땅에 떨어지느냐, 이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책임 분담이 남았습니다. 그 책임 분담이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정말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민기야, 네 삶이 좀 힘들지? 그치? 너도 인생이 힘들지? 학교 생활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 와서 형들하고 누나, 엄마, 아버지, 할머니 좋을 때도 있는데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 그치? 목사님 너무 잘 알지? 네, 어린아이에게도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본인은 살기 힘들지만 부모가 볼 때는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설령 살다가 유리창을 깨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코뼈를 부러뜨리고 옥수수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부모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자식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까? 태양이 움직이니까.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양이. 고로 자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식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정확한 하늘 사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느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어린아이들은 깨닫습니다. 왜? 아이는 어리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진리가 스쳐 지나가야 이 아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해도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들어도 감정의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 이 아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감정의 매를 들고 홧김에 화를 풀고 밖에 나가서 화가 나면 집에 들어와서 화를 다 풉니다. 자식들한테 호통을 치고 자식들에게 매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밖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새끼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새끼들, 그 새끼들에게 손짓을 하고 손찌검,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발기질을 하기도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뭐 개잡듯이 잡습니다. 설령 그랬을 때 자식에게 미안하다, 예비가 실수를 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 안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키우지를 않았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진돗개, 쌔바트, 족보 있는 개인데 똥개처럼 키우는 겁니다. 똥개처럼. 훈련시키는 대로 이 진돗개는 사람 말을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들, 부모를 잘 만난 자식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검수자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벤츠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 옷, 그곳에 사는 사람,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가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어른들이 회개를 잘 하는 줄 아세요? 젊은이도 아직 회개를 안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무릎 꿇지 않죠? 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부딪혀버립니다. 싸워서 그냥 끝.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쨍그랑 접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줄 아는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민기야, 금수저란다 알겠니? 인생이 참 힘들다. 너의 인생은 금수저란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보살펴 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인 줄 아세요? 고로 일반 똥개가 아니라 명품 개가 되는 겁니다. 보기만 봐도 멋있고 보기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진돗개, 진짜 진돗개 보셨습니까? 진돗개. 토종이 있고 잡종이 있습니다. 진돗개도 족보가 있습니다.
절대 피를 섞지 못하게 하죠. 진돗개는 진돗개끼리, 토종은 토종끼리. 만약에 진돗개 잡종이 토종한테 와가지고 이러면서 꼬리를 흔든다, 몽둥이로 개 맞듯이 맞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토종은 토종, 잡종은 잡종. 피를 절대 못 섞게 합니다. 동물도 그런, 하물며 사람이랴.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피를 섞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피를 섞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피를 섞게 되면 사상이 섞게 되고 이것이 유전, DNA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해서 민족을 이루고 결국 어떻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죽인단 말입니다. 진리를 거세시킨단 말입니다. 그 DNA가 흘러가서.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육으로 오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부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재림 섭리라고 합니다. 재림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한 번 더 이 땅을 부활시키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때는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시대, 멱살만 잡아도 뺨만 때려도 벌금을 맞는 시대, 협박만 해도 쇠고랑 차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재림 섭리를 감행하십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테러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로 그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큰 축복된 자들입니다. 고로 지상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2018년은 무술년입니다. 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양탕이 생각이 나겠죠. 보신탕이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개가 될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섭리를 입문해서 주를 만났는데 갈 길을 잘 몰라요. 인생의 길을 몰라요. 혹시 그러한 자들,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을 혹시 인도하는 개가 있습니까? 섭리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면 확 물어버리는 게 옆에 있는 개 밥 먹고 있는데 확 썩나다고 확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싸움을 거는 개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애교를 뜨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개가 될 개입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섭리를 지키는 개입니까? 진돗개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옛날 귀족들은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잡종도 아니고 순종을 키웠습니다. 토종개, 진짜 진돗개. 진짜 진돗개는 꼬리가 싹 꼬그라져서 엉덩이 중앙에 딱 올라간다고 합니다. 삐뚤어졌다가도 중앙으로 갑니다.
근데 잡종은 중앙으로 갖다 놓으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미 DNA가 삐뚤어졌습니다. 진짜 토종은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주인이 홧김에 개를 때려도 무시하고 소리를 쳐고 외면해도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미친 개는 주인을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을 물어도 사형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개는 사살당합니다. 하물며 주인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술년이기 때문에 개의 해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될까? 개로 비유를 한다면 어떠한 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닭이었죠. 꼬꼬대!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깨우신 여러분들 경축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우리 창명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도 한 분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또 드린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정성들이 모아서 하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허덕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것이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개로 비유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나는 어떠한 개가 되고 싶다. 순종이냐, 토종이냐, 아니면 잡종이냐. 그것은 하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끼리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이냐, 토종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지 옆에 형제 에이 니 잡총이네 야 이 똥개야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봐라 또 문다 이거 미쳤네 미친 개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토종은 순종은 진돗개는요 명품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족지 않습니다. 주인이 5만 가지를 시험당합니다. 5만 가지를. 개는 모릅니다. 주인이 시험하는지 시험 안 하는지.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개로 키우기 위해서 형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통과가 되는지 못하는지. 개가 구덩이를 어떻게 피해가?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스테이크가 들어있는데
주둥이 넣어버리지. 그 덫에 탁 걸리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일반 개는 넣어버리지. 그걸 어떻게 피해가요? 근데 개가 피해간단 말이에요. 훈련받은 개들은 피해가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도 훈련받지 못하는 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줘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훈련을 시켰는데, 연단을 시켰는데 연단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2018년 잘 되고 싶습니까? 수지 이제 대학 들어가지? 너 대학 들어가면 인기 짱이야. 근데 너 대학 생활도 잘하고 싶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 이제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보다 뛰어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쁘기 전에 성형을 해서 화장을 하고 이걸 예쁘게 하기 전에 내면이 예쁘면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돼.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해도 눈이 있잖아. 기미하거든. 눈동자에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에서 딱 표가 납니다. 근데 화장도 예쁘게 하지 않았어. 옷도 그냥 그다지 비싼 옷도 아니야. 근데 눈동자에서 눈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 사람을 면접관이 뽑는 거예요. 왜? 포장만 잘하면 되니까. 포장만. 쏙은 썩었는데 포장 잘해서 오는 사람은 뽑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대. 왜?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고로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여러분, 내면이 깨끗해야 되고 내면이 순수해야 되고 내면이 깨끗하고 순수한 게 뭡니까? 때가 없다? 난 늘 청결하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은 이 말씀 모르잖아.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셨는데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을까?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살아간다. 공부를 했다. 배웠다. 살아간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눈빛부터 다른 겁니다. 이미 그 수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섭리에 와서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여러분 친구들, 아는 언니, 오빠, 형 만나보세요.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같이 밥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래 앉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준을 이만큼 내리지 않으면 내려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뛰쳐나오세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근데 수준을 확 나중에 올라가면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쑥 성장하면 다 품습니다. 어중간하게 성장하면 그때는 단절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크고 봐야 되니까. 내가 먼저 성장한 후에 나중에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내가 못됐을 경우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부려먹고 내 앞에서 자랑을 하고 내 앞에서 교만,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졌지만 내가 잘 됐을 경우에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너무나 환영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성공한 사람들 절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리고 다윗은 찬양을 잘했습니다. 혹시 찬양의 달란트 있습니까? 찬양의 달란트 있으신 분?
어이, 찬양의 달란트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래, 들어야죠. 바짝 들어야 됩니다. 찬양의 달란트 있는 사람 들어야 됩니다. 늘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서 옥수수가 나갈다 할 정도로, 찬양을 많이 해서 이 몸이 우려하다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목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서. 아시겠습니까? 자기 흥에 겨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주인을 지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인을 살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인 일어나세요. 그럽니다. 똑같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몸에 배여야 합니다. 몸에 배여야 합니다. 자기 형에 겨워서 하지 마시고 하늘을 의식하며 내가 부르는 노래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이 가사대로 살게 해주세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는 줄 아세요? 아무나? 안 그래요. 친구들 3명이 이름 지으러 갔습니다. 형님이 이름을 잘 지어요. 3사람이 형님한테 가서 이름을 지으러 갔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 애한테는 이름이 가분하다. 니는 이름이 너무 좋으면 안 돼. 가분하다는 거야, 이름이. 이름 바꿔.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안 좋아도 안 돼.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형님 맞죠? 진짜라고요. 다 이름이 같다. 다 똑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장명해 주는 사람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이름이 맞다. 사람은 그릇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는 이름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릇에 맞는 이름을. 밥그릇인데 왜 요강이라 그래? 예? 밥그릇은 밥그릇이지 왜 요강으로 지었어요? 바꿔, 그 밥그릇이죠.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연초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빨리. 연초에 2018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2018년 그렇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지난 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메모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2개가 빠져나와요. 그렇죠? 나쁜 게 하나 들어오면 좋은 게 2개가 다 빠져나가요. 좋은 기억들이. 형제가 잘못 내한테 속썩여서 그러면 좋은 게 어떤 사람은 10개가 빠져나가요. 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럽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획 돌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2018년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 되었을 때, 그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내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분은 훌륭해. 나하고는 좀 시비가 좀 있었지만
그분은 한결같아. 그 동생은 한결같다. 그 오빠는, 그 누나는, 그 집사님은, 그 어머님은, 그 아버지는 한결같아. 섭리를 보호하는 마음, 섭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솔선수범하는 마음,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자 몸부림치는 마음, 그 모습들 정말 존중스러워. 변함이 없어. 고귀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길 바랍니다. 2018년 정말 중요한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솟았네, 솟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연말까지 꾸준히 한번 뛰어가 봅시다. 그리고 자기의 환경이 바뀌는 사람들, 신분이 바뀌는 사람, 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그리고 학생에서 청년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술년 해가 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을 건데 정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빈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라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2019년 맞이할 때까지 열심히 뛰고 달리겠습니다. 동일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